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있기에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도리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아침이 되면 새로운 기운이 동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숨결로 다시 가득 찹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숨결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오늘도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또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가 잘 되면 그와 함께 기뻐하고 가까운 이의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소식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이에게는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비판과 비교, 정죄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들을 모두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게 하시며 즐거운 일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가슴 아픈 일에는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을 내가 누리는 행복으로 초대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내 기준이 늘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강요하며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 기준에 맞추려고 고집부리지는 않았는지 곰곰 돌아봅니다. 주님, 고집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만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세운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오늘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기도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포장된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언어가 지배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오직 말씀이 이끌어가는 능력의 교회, 생명의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증오와 비난을 쏟아내는 그 입을 닫게 하시고 남을 향하는 손가락을 거두게 하시고 허황된 것을 쫓는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삶으로 온전히 오늘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구원, 심리적인 안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이 땅의 회복을 함께 이루는 창조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어 울고 있는 이들, 가난하여 매일의 삶이 버거운 이들, 세상의 편견으로 상처받아 움츠러든 이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이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가 벗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바른 길을 터주며 소망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9시 이 남선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맞아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 가정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청된 가족들이 모두 이남 가족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비대면 시대에도 영적인 소통과 격려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이 남성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초청받은 6가정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온 회원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공동체들이 오늘 하루 함께하며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세밀하신 손길로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노후는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길가의 백합화를 보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루 동안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이제 진입했습니다.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교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지난번 본문 말씀이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흐름, 15장까지의 큰 흐름을 보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전파되는가 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또 그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7장이 있었습니다. 15장의 절반쯤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장이었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이야기였다면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교회가 설립됐는가 하는 이야기의 흐름이었다면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그리고 많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7장 이후부터는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는데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들이 설립되기 때문에 이제 주변을 다니면서 베드로가 전도하는 내용도 나왔고 빌립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내용도 나왔고 그리고 중심이 다시 점점 한 곳으로 모이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고정이 되면서 중심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완전히 왕성하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일꾼을 보낸 데서부터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면서 바나바가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그와 함께 동역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바나바의 헌신이라 그럴까? 희생의 어떤 정신이라 그럴까? 하는 것들은 상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바울도 참 중요한 인물인데 바나바도 참 중요한 인물이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우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상당히 그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는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나바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잡으면서 바울을 앞세우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점점 더 번성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두 교회가 이제 점점 중심의 축을 잡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4장까지 흐름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만은 그러나 뭐 콘스탄틴에도 이제 콘스탄티노플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알렉산드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다양한 곳에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는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나오고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넘어서서 다양한 교회들이 이제 번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시점이죠. 그 시점 앞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큰 다른 교회들이 이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3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루기오라든지 이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방 전도를 위해서 보내는 일이 있었고 13장 이후에 그들이 1차적인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나름의 특징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5장 앞부분까지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주의를 지키면서 하나의 그 기독교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고 본래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중심적인 교회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야고보를 중심으로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어서 든든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야고보가 도리어 그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 지역을 돌면서 도리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안디옥 교회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손으로 특별하게 아주 극적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그런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미 이방인 전도에 대한 문이 고넬료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전도에 힘을 썼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안디옥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있었던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루살렘과 비슷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작업으로 나갔고 전도 여행까지 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의 전도에 어떤 중심을 두고 있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벌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의 중요한 위치를 지키면서 어떤 다양한 세상에 퍼져 있는 많은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큰 두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15장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우리가 초대의 그 예루살렘 총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뭐 교단에서도 총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그 교회의 그 회의의 그 최초의 회의로 그렇게 여길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인데요. 15장 1절부터 5절, 이제 어떤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이 되는지, 또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그 당시에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북쪽으로 보여진, 북쪽이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이제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보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보낸 어떤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또 다른 하나의 선교사 그룹이 아닐까?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분들이 온 거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선지자들 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지역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나바와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전도자로 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또 입장이기도 했는데, 다양한 입장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발을 한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출발했느냐 아니면 유대교와 단절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물론 이 출발했다고 하면 유대교의 모든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할례는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들어오는 의식으로서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으로서의 할례는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학적인 논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고, 이 논쟁과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신 이 과정이 없었다면 교회가 계속 흔들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입장이 끊임없이 이단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이야기의 그 중심에 이것이 잘 정리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 교회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입장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단의 어떤 판단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여러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에 온 예루살렘 그 선지자들,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디도는 이제 헬라인으로서의 제자죠.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 했는데 4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 논쟁에 그러니까 요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안디옥에서 데리고 있었던 많은 또 헬라인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세례받고 구원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조용히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선지자,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거짓 선지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언뜻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것 같고 또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파생된 어떤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하나의 종파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큰 틀, 다른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종교들로부터 어찌 보면 존경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겠고 부러움을 산다고 할 수도 있겠고,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전이 쓰여져 있고 수천 년 동안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흘러내려왔던 그런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접목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파생된 하나의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저 동떨어진 하나의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큰 종교 안에 붙어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도 받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까지 인종적으로 묶여 있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인종적으로도 모든 인종에게 펼쳐져 가면서 유대교가 더 커지는, 그리고 그 유대교가 발전하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전략으로 말하면 더 나을 것도 같아요. 그죠? 종교적인 전략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미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을 이용한다는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의 어떤 틀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 받고 시작하자.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러나 할례 받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데 왜 갔느냐? 여기 보면 그냥 사도행전 15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아주 공식적인 입장으로만 마치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보면 2절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결단을 하고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력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썼으니까 조금 더 그 자기 자신의 입장을 또 변호하는, 또 자기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생각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어떤 것도 매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 할례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선교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선교의 방식이냐,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선교의 방식이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전도를 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아래서부터 시작을 해서 빈민들을 가르치고 흩어져서 그로부터 올라가는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뒷부분은 다시 이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온전하게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